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교육자, 장로, 부부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한 후 우리 올로 목사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지옥의 죄수요 악마의 졸도로 값없이 살다가 영원히 형벌 받을 저희들인데 오늘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룩한 이 성탄절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악마의 졸도가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뜻 있는 날에 이른 새벽에 모인 저희들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신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드는 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님의 나팔로서 주시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하늘문을 진히 열어 넣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자유스럽게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평양 모란봉에서 지키게 하시고 백두산에 기도원 지어놓고 성탄절을 지키는 날을 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어느 나라를 막론해 놓고 성탄절이 명절이 되었다는 것을 심지어는 호텔, 댄스홀에서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선내 하는 음성이 지구덩어리 전체를 메아리 치는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이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명절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놀랍고 영원한 명절입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은 보내시었고 예수님은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베들레헴 여관집 마국간에 나시는 초췌한 모습으로 갓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임이 되었으나 천군 천사가 땅에 내려와 합창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육진 또 우리 장로님들 내외분이 부른 합창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아기 예수님 나신 그 새벽에 천사들만이 아니고 하늘 군대까지 동원되어 합창 부른 것 보니 얼마나 그분이 높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주의 영원한 대왕이시요 그의 지식은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지혜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근심은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한숨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통곡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악마의 졸도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꾸어 주신 그 일을 위하여 땅 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수고의 땀이, 그분의 사랑의 눈물이, 그분의 희생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행복을 안기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고요한 밤, 고르간 밤, 영광이 둘린 밤, 고요한 밤, 온 우주의 영광이 나타난 이 새벽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영광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를 위해 비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나신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미세아 생명의 구주가 나신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에 나실 것을 믿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미세아가 어디서 나셨느냐고 물으니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식적 외식의 종교가들이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찾아왔건만 한 사람도 모릅니다. 이 말이 들려지니 예루살렘 시민들이 떠들썩합니다. 야, 우리들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고생하는데 이제 우리의 생명의 구주 미세아 이스라엘에 완전 독립을 주실 그분이 오셨다고 떠들썩합니다. 이 떠들썩하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났어. 그러면 나는 어찌 될꼬? 아기 때에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악독한 지혜를 가지고 어디서 나섰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나? 있습니다. 어디서 나신다고 기록됐노?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알았어. 박사님들을 불러서 먼 데서 오실래게 수고하셨구만요. 만왕의 왕이 나신 일을 위하여 경배드려 오셨다지요. 그러면 저는 조그만 한 모퉁이의 왕이니까 만왕의 왕에게 나도 경배하는 게 옳은 줄 압니다. 박사님들 가셔서 그 만왕의 왕 만나서 경배를 들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제게도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절을 하겠습니다. 악마의 졸도들은 지혜가 무섭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사님들은 아이고, 이 나라 임금님이 훌륭하시구만 마음으로 칭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궁궐에서 나설 때에 동방에서 나타나던 그 별이 또 나타납니다. 저 별을 보라. 기쁨으로 가서 별이 멎는 곳, 아기 예수님 누우신 곳에 별이 멎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룩한 새벽에 예수님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나,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되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 분명한 것을 알리기는 알렸으나 자기들은 베들레헴에 가보지 않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나 자기는 행동하지 아니하는 외식 종교가들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들, 딸 보고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거짓말로 돈을 벌고, 교인들에게는 이것 하라고 하고 교육자들은 딴짓하면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다 하는 사람들.
외식 종교가들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의 시민들, 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 좋다, 떠들기는 떠들었는데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의 기쁘다 구주소서 내 부르는 자가 땅에 많은데 재림하실 예수님 마중 나갈 준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셋째로 몰인정한 베들레헴 시민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유의 대왕이 나시였는데 마구간에 말구에 누워 계신 것을 안방으로 모시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몰인정한 세상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헤롯, 겉으로는 겸손하고 훌륭해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악한 마음이 꽉 찼습니다. 나보다 더 큰 왕이 왔어? 그러면 나는 어찌 되노? 모든 일이 시작할 때 정리하면 쉬워 죽여버려야지. 악독한 마음을 품고도 입에는 꿀을 떨어뜨립니다. 박사님들 가서 경배를 드리면요, 제게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악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들은 누구와 같이 오늘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서기관 제사장처럼, 베들레헴 시민들처럼,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헤롯 왕처럼 꿈에도 그들의 그림자도 우리에게는 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박사님들처럼 오늘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사님들은 어떻게 지켰노?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평소에 깊은 신앙이 있어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생명의 구주가 오시는구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마음속에 결심하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떠납니다. 이제 여기서 크게 한 가지 배울 것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알았다는 것, 영의 눈이 밝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영의 눈이 밝아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이 밝은 사람,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봅니다. 영의 귀가 뚫린 사람,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인고?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명예욕이나 물질욕이나 음란한 욕심이나 권세, 어떤 욕심이 섞이면 영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욕심 없이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영의 눈이 밝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의 언덕이 잔뜩 앞을 가리우면 앞이 안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조심하는 사람, 영의 눈이 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해 주라고 늘 겸손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밝게 해주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나신 것을 알고 찾아가기로 결심할 때 목적이 와 찾아갑니까? 뭐 때문에 찾아갑니까? 우주의 대왕이 오셨으니 가서 제일 먼저 경배를 드리면 한 자리 하겠지. 욕심이 있으면 천만에. 한 가지 목적입니다. 경배 드리려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려 나오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예배당을 향하여야 되겠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할 때에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경배를 드리려고. 우리도 예배당을 향하여 집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박사들은 깨닫고는 곧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우물쭈물이 없습니다. 곧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출발합니다. 선인 줄 알면 곧 출발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있고, 악인 줄을 알면 곧 끊어버리는 자에게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알기는 알고도 우물쭈물 세월 보내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에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박사님들은 곧 출발해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이면 곧 출발하고 악이면 그 자리에서 끊을 수 있는, 곧 하나님 앞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박사님들은 먼 길을 갑니다. 희생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곧 시작하면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중간에서 낙심합니다. 이제 박사님들은 무슨 희생입니까? 먼데 비행기도 없는 여행을, 자동차도 없는 여행을 약대 타고 넓은 사막을 지나 물 없는 사막을 건너가야 됩니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크나큰 강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배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높고 험한 산이 앞을 가릅니다. 짐승이 나올는지 도적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후렴같이 부릅시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하니. 선한을 시작할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희생이 있다는 것. 그러나 어렵고 힘든 고생이 있을 때에 주저앉아 한숨 쉬지 말고 그때에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희생을 각오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다 바칠 마음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그들이 경배하는 것이 모범적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 어른입니다. 그 옆에 요셉이 어른입니다. 어른들 보고는 절을 하고 애기 보고는 잘생겼구만 한번 쓸어주는 것이 사람의 보통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들은 성모 마리아 그 옆에 요셉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애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모범적 경배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갓난애기요, 글자 하나도 모르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갓난애기지만은 믿음으로 영의 눈이 밝아서 보는 박사가 볼 때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왕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명의 구주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의 눈이 밝아서 알고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모범적 경배입니다. 인간의 인사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구주, 우주의 대왕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생명의 구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절을 한 다음에는 절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잠깐 우리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정성은 없는데 헌금을 두둑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 있습니다. 명예를 구해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평생 예배당에 안 나오다가도 출마한 다음에 헌금 가지고 오는 건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정성은 없는데 헌금 바치는 자는 명예를 원하는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원하는. 둘째로 말로는 다 바치고 헌금은 안 바치는 사람은 선전꾼입니다. 예배당 짓고 큰일 할 때에 말로는 다 하고 그리고 돈이 아까워 안 하는 사람, 요 사람들은 선전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성도 없고 말도 안 하면서도 헌금은 그저 왜 바치는지 모르게 바칩니다. 이상합니다. 저 사람이 왜 바쳤을까? 아무개가 헌금 많이 바쳤대 하는 말을 듣고 칭찬받는 명예욕과 아울러서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헌금을 바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둘째로 몸과 마음을 바치는 마음, 입으로는 찬송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물질로는 정성껏 바칠 수 있는 사람, 박사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사님들의 예물 바치는 것은 돈만 아니고 마음만도 아니고 말만도 아니고 말과 마음과 물질이 한꺼번에 바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헌신은 마음의 감사와 입의 찬송과 물질의 정성을 세 가지
꼭 섞여야 진짜 헌금입니다. 마음의 감사와 입으로 찬송과 진정 물질로 드릴 수 있는 두둑한 풍성한 헌금, 이것이 진짜 헌금입니다. 박사들은 진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박사들의 보고가 없을 때에 죽여버리려고 해서 군인들을 보내요.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아기 2살 이하의 아기를 모조리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요셉에게 명령하여 예수님 애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때 만일 박사님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안 드렸다면, 안 바쳤다면 애굽으로 피난 갈 돈이 없습니다. 박사님들이 바친 헌금이 아기 예수님 애굽으로 피난 가실 수 있는 여비를 준비해 드린 것 될 때에 우리가 정성껏 헌금 바치면 우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효과가 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효과가 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지킬 때에 베들레헴 시민들처럼 몰인정하게 지키지 말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활동이길 원합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남만, 다른 사람만 가르치지 말고 자기가 설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처럼 이중인격으로 입으로는 꿀을 떨어뜨리고 눈에는 미소를 짓고 손에는 칼을 품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손에는 무서운 칼 든 사람 되지 맙시다. 오늘의 서울의 수많은 곳에서 향락가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을 인간 범죄하는 최악의 날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덤비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성탄절 새벽에 대연각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성탄 휴가에 시골에서 있던 사람들,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대연각 호텔로 가서 더러운 죄들을 범하다가 불 붙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섭습니다. 성탄절을 범죄하는 날로 지키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납니다. 절대로 오늘이나 내일 향락가에 발걸음 우리 발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사님들처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만들어 주시려고, 지옥의 죄수를 천국의 시민 되게 하시려고, 악마의 졸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땅 위에까지 오시어서 말 위에 누워 계신 애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가난과 고생이 와도 후퇴하지 맙시다. 전진합시다. 우리는 박사님들처럼 영의 눈이 밝아서 성경을 보면 깨닫고,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깨닫고, 영의 귀가 뚫려서 새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박사님들처럼 마음에 깨달았으면 즉시 실천에 옮기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박사님들처럼 희생을 가고 찾아와서는 경배 드릴 때 확실히 분별합시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데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큰 실수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지, 애기 예수님만 경배하는 것이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절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입시다. 절대로 아첨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린 다음에는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마음껏 찬미 부르고, 오늘 여러분들의 몸을 바치는 마음으로 헌금도 정성껏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계속하여 예수님의 나신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지금 우리는 공산권에 성경책 보내는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시는지 몰라서 말합니다. 한국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6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감옥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6만 명이 넘는데, 초범, 처음 죄를 범하고 갇힌 사람보다 재범, 3범, 4범, 5범, 7범, 8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의논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둘 수 없다. 우선 성경 6만의 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한 사람에게 한 권씩 성경을 안 주어 보자. 그래서 6만의 명에게 성경 한 권씩 안 기워주는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해서 부족한 종이 거기에 지금 명예 총재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홍산권에 성경 보내 전도해야 됩니다. 먼데 전도하고 내 민족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도 성경 한 권 보내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국제적 큰 일도 해야 되지만 가까운 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할 일, 오늘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뜻있게 오늘을 지키고 뜻있게 여생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도록 박사님들처럼 따라 읽읍시다. 박사님들처럼, 박사님처럼 나도 주를 섬기겠나이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박사님들처럼 우리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현교회의 오늘 1부, 2부 대배가, 한국 모든 교회 예배가 박사님들의 경배처럼 되게 하옵소서. 박사님들처럼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뚫리게 하시고 마음의 감격한 감사와 육신의 움직이는 활동과 헌금을 몸을 바치는 정성으로 바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여생이 박사님들처럼 천사의 지시만 따라가고 헤로당 무서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6만여 명 감옥에 갇혀 있는 저들에게 성경 한 권씩이라도 주자고 하는 운동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것처럼 저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도 건져 주옵소서. 우리 충현교회와 한국교회가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